이번 주 GBS 우리 말씀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후에 모압 자손과 암몬 자손들이 마온 사람들과 함께 와서 여호사밧을 치고자 한지라. 어떤 사람이 와서 여호사밧에게 전하여 이르되 큰 무리가 바다 저쪽 아람에서 왕을 치러 오는데 이제 하사손다말 곧 엔게디에 있나이다 하니 여호사밧이 두려워하여 여호와께로 낯을 향하여 간구하고 온 유다 백성에게 금식하라 공포하매 유다 사람이 여호와께 도우심을 구하려 하여 유다 모든 성읍에서 모여와서 여호와께 간구하더라. 여호사밧이 여호와의 전 새 뜰 앞에서 유다와 예루살렘의 회중 가운데 서서 이르되 우리 조상들의 하나님 여호와여 주는 하늘에서 하나님이 아니시나이까 이방 사람들의 모든 나라를 다스리지 아니하시나이까 주의 손에 권세와 능력이 있사오니 능히 주와 맞설 사람이 없나이다. 우리 하나님이시여 전에 이 땅 주민을 주의 백성 이스라엘 앞에서 쫓아내시고 그 땅을 주께서 사랑하시는 아브라함의 자손에게 영원히 주지 아니하셨나이까. 그들이 이 땅에 살면서 주의 이름을 위하여 한 성소를 주를 위해 건축하고 이르기를 만일 재앙이나 난리나 견책이나 전염병이나 기근이 우리에게 임하면 주의 이름이 이 성전에 있으니 우리가 이 성전 앞과 주 앞에 서서 이 환난 가운데에서 주께 부르짖은즉 들으시고 구원하시리라 하였나이다. 옛적에 이스라엘이 애굽 땅에서 나올 때에 암몬 자손과 모압 자손과 세일산 사람들을 침노하기를 주께서 용납하지 아니하심으로 이에 돌이켜 그들을 떠나고 멸하지 아니하였거늘 이제 그들이 우리에게 갚는 것을 보옵소서. 그들이 와서 주께서 우리에게 주신 주의 기업에서 우리를 쫓아내고자 하나이다. 우리 하나님이여 그들을 징벌하지 아니하시나이까. 우리를 치러 오는 이 큰 무리를 우리가 대적할 능력이 없고 어떻게 할 줄도 알지 못하옵고 오직 주만 바라보나이다 하고 유다 모든 사람들이 그들의 아내와 자녀와 어린이와 더불어 여호와 앞에 섰더라. 여호와의 영이 회중 가운데서 레위 사람 야하시엘에게 임하셨으니 그는 아삽 자손 마따냐의 현손이요 여이엘의 증손이요 브나야의 손자요 스가랴의 아들이더라. 야하시엘이 이르되 온 유다와 예루살렘 주민과 여호사밧 왕이여 들을지어다. 여호와께서 이같이 너희에게 말씀하시기를 너희는 이 큰 무리로 말미암아 두려워하거나 놀라지 말라. 이 전쟁은 너희에게 속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라. 내일 너희는 그들에게로 내려가라. 그들이 시스고개로 올라올 때에 너희가 골짜기 어귀 여루엘 들 앞에서 그들을 만나려니와 이 전쟁에는 너희가 싸울 것이 없나니 대열을 이루고 서서 너희와 함께한 여호와가 구원하는 것을 보라. 유다와 예루살렘아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며 놀라지 말고 내일 그들을 맞서 나가라. 여호와가 너희와 함께하리라 하셨느니라 하매 여호사밧이 몸을 굽혀 얼굴을 땅에 대니 온 유다와 예루살렘 주민들도 여호와 앞에 엎드려 여호와께 경배하고 그앗 자손과 고라 자손에게 속한 레위 사람들은 서서 심히 큰 소리로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를 찬송하니라. 아멘. 자, 여러분의 시력은 안녕하십니까? 저는 학창 시절부터요 소망하는 것이 하나 있었는데 좀 지적으로 보이고 싶어서 이 안경을 써보는 게 소원이었습니다. 그래서 시력 검사할 때 저는 아주 작은 글씨도 너무도 선명하게 보이는데 안 보이는 척 메소드급 연기를 해서 부모님께 졸라 안경 맞춰달라고 떼를 쓴 기억이 납니다. 인종에 따라서 시력의 차이가 있는데 잘 알다시피 몽골인의 시력은요 3.0, 최대 8.0일 정도로 좋은 시력을 자랑한다고 합니다. 그리고 동물 중에서는요 타조의 시력은 무려 25.0 정도로 사람의 10배 이상의 좋은 시력을 가지고 있어서
4km 이상 떨어진 물체의 움직임도 선명히 파악할 수 있다고 합니다. 여러분, 시력이 좋다는 것은 다양한 측면에서 유익한 점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육신의 시력도 참으로 중요하지만 영적인 시력도 매우 중요합니다. 우리가 육신의 눈으로 보고 있는 것이 전부가 아니기 때문에 그렇죠. 여러분, 절대 보이는 게 전부가 아닙니다. 그러하게 영적 시력이 건강해야 우리 신앙생활이 건강할 수 있는 것이죠. 영적 시력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에 대한 나의 시선, 또 하나님의 일하심을 볼 수 있는 영적인 센스를 의미할 것입니다. 자, 오늘 본문에 나오는 여호사밧은 어떠한 영적인 시력을 가지고 있었는지, 또 하나님에 대한 어떠한 시각을 가지고 있었는지 좀 하나하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은 모압 연합군, 즉 모압과 암몬과 마온 연합군이 남유다를 침공한 사건으로 시작을 합니다. 그 위기에 신앙적으로 대처한 여호사밧이 여호와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대승을 거둔 전쟁 스토리를 다루고 있습니다. 자, 오늘 본문의 바로 앞단락인 역대하 19장에서는요, 여호사밧이 힘써서 종교개혁을 추진하고 또 무너진 신앙의 회복과 율법을 근간으로 하는 이 사법제도의 개혁을 통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믿음의 공동체로 만들고자 행동하는 모습들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는 이어지는 20장의 내용에서 기대하는 바가 무엇이겠어요? 이렇게 여호와께 돌아오고 하나님께 마음을 모으며 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개혁들을 위해 선한 일을 추구하고 있다면 하나님께서요, 형통케 하시고 또 평안케 하시고 한없는 자비와 축복의 선물들을 기대할 것입니다. 자, 그리고 실제로 19장 11절 하반절에 보면 너희는 힘써 행하라, 여호와께서 선한 자와 함께 하실지로다 라고 하면서 우리가 이렇게 종교개혁을 단행할 때 하나님께서 선한 자와 함께 하실 것이라 믿음에 선포하였습니다. 자, 그런데요, 그 말이 떨어지기가 무섭게 우리는 역대하 20장 본문에서 예상하지 못했던 위급한 소식을 듣게 됩니다. 자, 오늘 본문 말씀 1절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후에 모압 자손과 암몬 자손들이 마온 사람들과 함께 와서 여호사밧을 치고자 한지라. 여러분, 실제 상황이었습니다. 모압 연합군이요, 남유다를 향해 진격해 오고 있는데 2절에 보니까 엔게디까지 밀어닥치고 있다는 소식을 듣게 됩니다. 엔게디는 예루살렘 남서쪽으로 40km 위치한 곳이기 때문에 일촉즉발의 전시 상황에 이르게 된 것이죠. 단순한 하나의 사건이지만 어떻게 보면 참으로 얄궂은 우리의 인생 스토리와 비슷하다라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떠나거나 또 죄의 자리에 있거나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삶을 살아가고 있지 않을 때 이러한 위기를 겪게 되면 하나님의 징계 또 하나님의 벌하심으로 받아들여 우리는 회개함에 다시금 돌이키게 됩니다. 이러한 상황들에 대해서는 용납을 하죠. 또 그리고 받아들일 수 있습니다. 자, 그런데 문제는요, 내가 참으로 하나님께 헌신하고 있고 또 나름대로 딴 눈 팔지 않고 신앙생활도 열심히 한다고 하는데 내 삶에 축복과 평안이 아닌 위기와 고난의 순간들이 찾아올 때 우리는 당황해야 한다는 것이죠. 자, 예를 들면 제가 몇 번 설교할 때마다 저의 그 과거의 예를 든 적이 있었는데, 학창시절 저는 확고하고 분명했던 나의 꿈이 있었지만 기도 가운데 하나님의 정확한 목회자의 부르심을 받고 모든 거 내려놓고 신학교를 입학을 했습니다. 자, 좋은 설교자가 되겠다고 그렇게 헌신하고 결단하여 신학교를 다니고 있는데 갑작스럽게 찾아온 대형 교통사고. 자, 그것도 설교자에게 참으로 중요한 이 말을 해야 하는데 제가 그만 혀를 크게 다쳐서 앞으로 발음도 부정할 수 있고 정교하게 봉합수술이 되지 않을 수도 있다는 그 의사의 말에 모든 것을 잃은 듯한 상실감을 경험한 적이 있었습니다. 너무도 당황스럽기도 하고 절망스러운 그 상황에 저는 그만 그때 해야 할 일들을 하지 못하고 하나님을 원망하는 일에 집중하고 있었습니다. 아직도 생생히 기억이 나요. 차디찬 병실 침대에 누워서 어떻게 하나님 나에게 이러실 수 있으십니까? 제가 신학생이긴 하지만 이렇게 저한테 대응하시면 저 하나님 신뢰하기 힘들어집니다. 하나님 과연 있기는 있는 겁니까? 제가 막 눈물 흘리며 하나님께 얼마나
원망을 했는지 모릅니다. 지금 돌이켜보면 그 상황에 정말 제가 어리석었던 것이 때에 맞는 적절한 신앙적인 대응을 하지 못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중요한 것은요, 하나님의 사람들에게 절망적인 상황이 일어나느냐 일어나지 않느냐가 아니라 그 위기의 상황에 어떻게 대처하고 대응하는가입니다. 오늘 20장 1절의 상황에 놓인 여호사밧, 신학교에 입학을 하고 하나님을 위해 멋지게 살아보겠다고 모든 걸 내려놓고 선택한 인생길 가운데 말도 안 되는 교통사고로 소중한 것들을 빼앗긴 저의 모습과 참으로 유사하다는 생각을 해보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앞으로 여러분들이 살아나가는 인생 가운데 어쩌면 한 번쯤은 반드시 경험하게 되는 상황일 것입니다. 본문의 상황이라면 충분히 하나님을 원망하고 불만과 불평으로 그 상황을 비관할 수 있었던 여호사밧이었습니다. 그런데 위기의 소식을 듣자마자 여호사밧과 온 유다 백성이 한마음 되어 취한 행동이 무엇이었을까요? 자, 우리 3절과 4절 말씀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사밧이 두려워하여 여호와께로 낯을 향하여 간구하고 온 유다 백성에게 금식하라 공포하며 유다 사람이 여호와께 도우심을 구하려 하여 유다 모든 성읍에서 모여와서 여호와께 간구하더라. 아멘. 모압 연합군의 공격이 시작되었다는 보고를 들은 여호사밧 왕의 1차적 반응은요, 두려움이었습니다. 본능적인 이 두려움조차 우리가 불신앙으로 평가할 수는 없습니다. 하나님의 일하심을 신뢰하지만 여러분, 우리도 본능적인 상황에 대한 두려움을 느끼게 됩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여호사밧은 그 두려움에 자신의 마음을 빼앗기거나 그 두려움의 영에 사로잡히도록 허용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모든 사람이 위기의 상황과 예상치 못한 일에 1차적으로 두려움을 느낍니다. 그러나 그 두려움의 영에 우리 자신을 집어삼키도록 허용치 않는 것은요, 우리 개개인의 몫인 줄 믿습니다. 많은 청년들이 의외로 두려움의 영에 사로잡혀 억눌려 있는 지체들이 많이 있습니다. 계속적인 실패로, 미래에 대한 염려로, 과거의 상처로 두려움에 사로잡혀 있는 청년들이 있다면 이 시간 여러분의 태도를 어떻게 해야 하는지 말씀을 통해 그 해답을 찾기를 축복합니다. 자, 여호사밧은 본능적인 상황에 대한 두려움이 왔을 때 곧바로 취한 행동이 무엇이에요? 절망적인 위기의 순간에 여호사밧이 보여준 영적인 리더십은 인간적인 대책이나 군사적인 계책 혹은 발빠른 외교술이나 처세술이 아니었습니다. 그의 육신의 본능적인 반응이 1차적 두려움이었다면 곧바로 그는 영적인 본능이 발동되는데 그것은 바로 여호와께로 낯을 향하는 일이었습니다. 여호와께로 낯을 향하다. 이 표현을 영어 번역본에서는 하나님께 나아가 도움을 구하다, 하나님을 찾다 라고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즉, 하나님 앞에서 철저하게 낮아져 인생의 해답이신 여호와 하나님의 도우심을 간구하는 순수한 신앙적 조치를 취하였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개인적으로 여호와 하나님을 찾기로 결심했을 뿐만 아니라 유다 온 백성들에게도 금식을 선포하고 기도할 것을 지시하였습니다. 여러분, 특별히 구약 성경에서요, 금식령은 보통 전쟁과 같은 국가적인 위기 혹은 기근과 같은 재앙에서 하나님의 특별한 구원을 바랄 때 선포했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금식 기도를 한다는 것은 어떠한 영적인 의미가 내포되어 있습니까? 말 그대로 자신의 무력함을 하나님께 고백하는 가장 강력한 수단입니다. 하나님의 도우심 없이는 안 된다라고 하는 하나님 앞에서의 자기 낮춤이요, 영적인 겸손함의 표현인 것이죠. 또한 생명 유지의 필수 요건이며 인간의 가장 기본적인 본능인 음식 섭취를 거부하는 것은 인간적 수단을 완전히 포기하고 여호와 하나님의 도움만을 절대적으로 구하는 행위이기도 합니다. 이것이 바로 여호사밧이 하나님을 향해 가지고 있었던 영적인 시력이었습니다. 사랑하는 램청 리더 여러분, 먼저 이것을 분명히 아셔야 합니다. 제가 큰 교통사고를 당하는 인생의 위기 가운데 하나님께 오해하고 있었던 것이 무엇이냐면, 적어도 하나님을 신실하게 믿고 있는 나에게는 이런 인생의 위기와 어려움의 순간이 있어서는 안 된다라고 하는
심각한 오해가 있었던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성경에서도 하나님께서는 이 부분에 대해 이렇게 분명하게 말씀해 주고 계세요. 이사야 43장 2절과 3절의 말씀인데요. 내가 물 가운데로 지날 때에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라. 강을 건널 때에 물이 너를 침몰하지 못할 것이며 내가 불 가운데로 지날 때에 타지도 아니할 것이요 불꽃이 너를 사르지도 못하리니 대전하는 여호와 내 하나님이요 이스라엘의 거룩한 이요 내 구원자임이라. 아멘. 우리 인생 가운데 물 가운데로 지나는 상황도 있어서는 안 되고 강을 건넌 일도 일어나서는 안 되며 불 가운데로 지나는 일도 없을 것이라 말씀하고 있지 않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오히려 너희들의 인생 가운데 그러한 위기와 어려움의 순간들이 곳곳에 있을 테지만 중요한 것은 그 위기의 상황 속에서 하나님이 친히 우리와 함께 해주시겠다라는 동행의 축복을 약속하고 계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인생 가운데서도 반드시 여호사밧과 같은 인생의 위기를 직면하게 될 것입니다. 그러한 위기 속에 우리가 붙들어야 할 것이 무엇입니까? 두려움이라고 하는 본능적인 육신의 리액션을 뛰어넘어 우리의 본능적인 영적인 리액션이 여호와께 도우심을 구하기 위해 그분을 찾고 마음을 다해 기도하는 것인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우리가 이 말씀 잘 알고 있습니다.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엄밀한 일을 내게 보이리라. 아멘. 여러분, 이 말씀은요, 액자에 걸려있는 죽은 말씀이 아닙니다. 이 말씀은 지금도 우리의 인생 가운데 여전히 유효한 능력의 말씀입니다. 하나님께 부르짖으십시오. 하나님을 찾으십시오. 그러할 때에 우리도 알지 못하는 크고 놀라운 일을 행하실 줄 믿습니다. 자, 그런 맥락에서 이번에 우리 렘넌트 청년국에서 실시하고 있는 리빌딩 챌린지도 같은 맥락입니다. 주위에 맛있는 식당도 많고 맛있는 음식도 이렇게 많은데 왜 굳이 우리가 애써 금식하며 기도합니까? 같은 맥락이에요. 청년 다니엘 기도회가 우리의 기획과 우리의 빈틈없는 준비와 치밀한 기획력으로 완성되어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절대적인 도우심이 없이는 불가능한 영적 전쟁이기에 금식하며 하나님의 도우심을 요청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렘청 리더십 여러분, 지난 2주 동안 우리 청년국 목사님들과 전국을 돌아다니며 이 청년 다니엘 기도에 대한 비전을 나누고 이렇게 전국 투어를 진행하였습니다. 광주, 목포, 대구, 부산, 대전, 전주, 인천, 수원, 그리고 울산까지 전국을 다니며 중심 도시에서 활발하게 청년 사역을 하고 있는 약 50개의 청년 공동체를 방문하여 이 비전을 함께 나누었습니다. 정말 전국 방방곡곡에서 청년 다니엘 기도에 참여 신청을 하고 있습니다. 벌써 약 450개의 청년 공동체가 신청을 하여 청년들과 영상으로 함께 예배하겠다고 기도로 준비하고 있습니다. 이제는 정말 우리가 마음을 모아 금식하며 기도할 때입니다. 우리 오른교회 렘넌트 청년국도 6월 21일 월요일부터 26일 토요일까지 진행되는 이 청년 다니엘 기도에 적극적으로 동참하여 은혜를 누릴 것입니다. 본당은 물론 각 부속실에서 함께 예배하기 위해 준비하고 있습니다. 우리 렘넌트 청년들은 개별적으로 참여하는 것이 아니라 이 교회에 나와 함께 참여할 것입니다. 제한된 인원이기에 본당에 다 들어가지 못한다 하더라도 각 부속실에서 우리 청년들과 함께 동역자들과 함께 모여 한 목소리로 기도하며 부르짖을 것입니다. 모든 스케줄을 우리 청년 다니엘 기도의 현장 참여에 포커스를 맞추고 지금부터 금식하며 기도로 준비하시길 바랍니다. 자, 그렇다면요, 여호사밧은 이 두려움이라고 하는 본능적인 육신의 반응을 뛰어넘어 여호와께 도우심을 구하기 위해 기도하며 금식하는 영적인 반응을 할 수 있었던 근본적인 요인이 무엇이었을까요? 도대체 여호사밧이 바라보는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었을까요? 자, 우리 6절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이르되 우리 조상들의 하나님 여호와여, 주는 하늘에서 하나님이 아니시니까 이방 사람들의 모든 나라를 다스리지 아니하시나이까. 주의 손에 권세와 능력이 있사오니 능히 주와 맞설 사람이 없나이다. 아멘. 자, 이것이 바로 여호사밧의 영적인 시력이었습니다. 그가 믿고 있는 하나님은 권세와 능력이 한이 없으며 그
그 누구도 맞설 대상이 없는 분으로 바라보고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보면 5절부터 12절까지는 여호사밧이 예루살렘의 회중 가운데 서서 실제로 부르짖는 기도의 내용이 실려 있습니다. 이 기도를 통해 여호사밧은 이 위기의 순간에 왜 하나님의 강력한 개입이 필요한지를 호소하고 있습니다. 무엇입니까? 모든 나라를 다스릴 권세가 오직 하나님께 있으며 그 어떤 자도 주님과 맞설 수 없음을 고백한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사람들의 특징이죠. 여러분, 대표적인 하나님의 사람 하면 떠오르는 인물이 누구입니까? 바로 다윗입니다. 다윗도 오늘 본문의 여호사밧과 같은 동일한 고백을 하나님께 올려드렸어요. 역대상 29장 11절과 12절에 보면 다윗의 감사기도가 나오는데 그 내용이 이러합니다. 여호와여, 위대하심과 권능과 영광과 승리와 위엄이 다 주께 속하였사오니 천지에 있는 것이 다 주의 것이로소이다. 여호와여, 주권도 주께 속하였사오니 주는 높으사 만물의 머리이심이니이다. 부와 귀가 주께로 말미암고 또 주는 만물의 주제가 되사 손에 권세와 능력이 있사오니 모든 사람을 크게 하심과 강하게 하심이 주의 손에 있나이다. 아멘. 그 표현 방식과 사용된 단어의 약간의 차이는 있지만 그 신앙 고백의 중심 뼈대는 동일합니다. 모든 주권이 주께 속했고 권세와 능력이 한이 없고 모든 사람의 서고 넘어짐이 주의 손에 달려있다라고 하는 신앙 고백. 이 세상과 내 인생 가운데 일어나는 모든 일이 하나님의 주권 아래에 있다라고 하는 하나님의 절대 주권의 신앙 고백. 이러한 고백을 할 수 있는 자들만이 위기의 순간의 진정으로 주님께 무릎을 꿇으며 금식하며 기도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관점에서 볼 때 여러분, 위기의 순간에 기도할 수 있는 것이 가장 큰 영적인 무기요 능력인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우리 찬양의 가사의 내용처럼 여러분, 기도할 수 있는데 왜 걱정하십니까? 기도할 수 있는데 왜 염려하세요? 기도는요, 우리의 안식이고 우리를 빛으로 인도할 줄 믿습니다. 이런 아름다운 신앙의 고백이 담겨져 있는 여호사밧의 기도의 절정은 단연 12절의 말씀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자, 제가 읽어볼게요. 우리 하나님이여, 그들을 징벌하지 아니하시나이까? 우리를 치러 오는 이 큰 무리를 우리가 대적할 능력이 없고 어떻게 할 줄도 알지 못하옵고 오직 주만 바라보나이다. 아멘. 여러분, 사실 지금 여호사밧이 하나님 앞에서 자신을 철저하게 낮추고 있어서 그렇지 여호사밧은요 그렇게 무력한 존재가 아니었습니다. 다시 말해 여호사밧과 남유다도 적은 병력을 소유한 것이 아니었다라는 것이죠. 역대하 17장 14절과 19절에 따르면요, 약 120만의 용맹스러운 군사를 두었다라고 밝히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정도의 병력이라면요 충분히 해볼 만한 싸움입니다. 하나님의 도우심이 없어도 자신이 가지고 있는 그것으로 정면 승부해볼 만한 환경이었습니다. 120만의 군사를 가지고 있었다면 여호사밧의 시선이 충분히 자신들이 가진 숫자를 향할 수도 있었습니다. 그들이 가지고 있는 힘과 능력을 바라볼 수도 있었어요. 하지만 여호사밧의 시선은 그것을 향하지 않았습니다. 좀 전에 읽었던 12절 하반절에 보면 무엇이라고 고백합니까? 오직 주만 바라보나이다. 오직 주만 바라보나이다. 아멘이십니까? 여호사밧이 자신에게는 능력이 없어도 하나님에게는 능력이 있음을 확신하였기 때문에 그는 여호와를 향해 그의 시각을 고정시켰던 것입니다. 그래서 NIV 영어 성경에서 이 부분을 어떻게 표현하고 있냐면 But our eyes are upon you. 그러나 우리의 눈이 당신 위에 있습니다. 그럼 왜 여기에서 이 but이라고 하는 부정 접속사를 사용하고 있을까요? 자신들에게는 현실에 대처할 만한 능력은 없지만 그러나 현실을 타개할 해법은 가지고 있음을 나타내고 있는 표현입니다. 그 해법이 무엇입니까? 그 해법은 바로 여호와 하나님께로 그들의 눈을 고정시키는 것이었습니다. 이는 마치 굶주린 갓난아이가 엄마의 얼굴만을 바라보는 것처럼 고통의 때에 오직 하나님의 일하심과 도우심을 바란다는 의미일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오직 주만 바라보시길 바랍니다.
우리 이런 믿음의 고백으로 좀 우리 댓글을 통해 이렇게 선포하며 고백합시다. 오직 주만 바라보나이다. 오직 주만 바라보나이다. 할렐루야. 사랑하는 램청 리더 여러분, 고린도후서 4장 8절과 9절에 보면 우리가 사방으로 우겨쌈을 당하여도 쌓이지 아니하며 답답한 일을 당하여도 낙심하지 아니하며 박해를 받아도 버림받지 아니하며 거꾸러뜨림을 당하여도 망하지 아니하고. 어떻게 이런 일이 가능합니까? 어떠한 우겨쌈을 당하고 답답한 일을 당하고 박해를 받아도 우리의 시선이, 우리의 영적인 시선이 여호와 하나님께만 고정되어 있다면 우리는 결코 거꾸러뜨림을 당하지 않을 줄 믿습니다. 그런데 우리의 문제가 무엇입니까? 오직 주만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주도 바라본다는 것이 문제이죠. 예수님도 바라보고 내가 가지고 있는 힘과 능력도 바라보고 내가 의지할 만한 인맥도 바라보고 내가 소유하고 있는 물질의 능력도 바라본다는 것입니다. 명심하십시오. 성경에서는 분명히 내가 가진 것도 바라보고 주도 바라보라고 말하고 있지 않습니다. 오직 주만 바라보는 저와 여러분이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렇게 여호사밧과 유대 백성들이 금식하며 기도하고 또 자신들이 가지고 있었던 군사력과 병력을 바라보았던 것이 아니라 오직 여호와만 바라보았을 때 어떠한 일이 일어납니까? 좀 길지만요, 15절과 17절의 말씀, 어떠한 일이 일어나는지 함께 좀 읽도록 하겠습니다. 야하시엘이 이르되 온 유다와 예루살렘 주민과 여호사밧 왕이여 들을지어다. 여호와께서 이같이 너희에게 말씀하시기를 너희는 이 큰 무리로 말미암아 두려워하거나 놀라지 말라. 이 전쟁은 너희에게 속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라. 내일 너희는 그들에게로 내려가라. 그들이 시스고게로 올라올 때에 너희가 골짜기 여기 여루엘 들 앞에서 그들을 만나려니와 이 전쟁에는 너희가 싸울 것이 없나니 대열을 이루고 서서 너희와 함께한 여호와가 구원하는 것을 보라. 유다와 예루살렘아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며 놀라지 말고 내일 그들을 맞서 나가라. 여호와가 너희와 함께 하리라 하셨느니라 하매. 아멘. 여러분, 이 말씀은 우리들에게 무엇을 말해줍니까? 위기의 순간에 오직 주만 바라본다면 이제 곧 여호와께서 어떻게 일하실지를 보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전쟁은 우리에게 속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속한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할 일이 있다면 우리는 가만히 서서 하나님께서 싸우시는 것을 목도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주만 바라보는 자의 특권인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오직 주만 바라보는 자는 이미 하나님이 이루신 승리를 기반으로 살아갑니다. 앞으로 내 인생 가운데 승리하실 하나님의 일하심을 기대하며 살아가는 자들입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모든 순간은 그저 주님이 다 이루신 승리를 직접 내 눈으로 확인하는 과정인 것입니다. 그러하기에 기대감이 있는 것이죠. 하나님의 일하심을 사모하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승리를 확신하면 그 인생의 과정이 비록 힘들고 어렵더라도 낙심하거나 낭망하지 않습니다. 역전히 하나님을 소망하게 되는 것입니다. 따라서 하나님의 사람들은 언제나 어떤 상황에서든 오직 주만 바라보며 믿음으로 살아가야 할 줄 믿습니다. 자, 우리 말씀을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에게는 영적인 시력이 매우 중요하다고 했습니다. 왜냐하면 영적인 시력은 내가 하나님을 어떻게 바라보고 인식하고 있는지를 말해주고 있기 때문입니다. 예기치 못한 인생의 위기의 순간에 우리는 영적인 초기 대응을 잘해야 한다고 했습니다.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상황에 직면했을 때 우리는 환경에 매임을 당하여 하나님을 원망할 것이 아니라 본능적으로 영적인 반응을 해야 한다고 했습니다. 그것은 바로 여호와께로 낯을 향하는 것, 하나님께 나아가 간구하며 도움을 요청하는 것, 하나님을 찾고 구하는 것인 줄 믿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권세와 능력이 아니었고 그 누구도 맞설 대상이 없는 전능하신 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랑하는 램청 리더 여러분, 위기의 순간에 오직 주만 바라보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내가 가지고 있는 그것에 여러분의 시선을 고정시키지 말고 오직 주만 바라보며 하나님께서 행하실 일들을 기대하며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길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자, 우리 함께 기도할까요? 오늘 말씀을 통하여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오직 주만 바라보지 못하게 만드는 방해 요인이 있다면 여러분 그것을 하나님께 내려놓는 기도를 하길 원합니다. 우리가 이미 가진 것, 또 스스로 내 것이라고 생각하는 그것, 나의 지식, 나의 경험, 나의 재능, 여러분 그것들이 주만 바라보지 못하게 만드는 장애물이 아닌지 돌아보길 원합니다. 주님, 오직 주만 바라보길 원합니다. 절망적인 상황과 환경에 매임을 당하지 않고 오직 주만 바라보는 굳건한 믿음을 주시옵소서. 금식하며 기도하며 하나님께 겸손함으로 나아가는 순수한 신앙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권세와 능력이 한이 없으신 분이 우리 여호와 하나님인 줄 믿사오니 내 인생 가운데 일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기도하실 때 6월 21일부터 26일까지 진행되는 청년 단일 기도를 위해서 기도합시다. 한국교회 청년들이 마음을 아파여 예배하며 기도할 때 이 땅의 청년들이 불같이 일어나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고, 우리네 모든 청년들이 이 현장에 나와 뜨겁게 하나님을 찾고 부르짖을 때 인격적으로 하나님을 만나는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없다라고 말하는 이 시대, 하나님이 더 이상 일하지 않는다라고 조소하는 이 시대를 향해 지금도 여전히 하나님이 시퍼렇게 살아계신다라고 당당하게 선포할 수 있는 거룩한 하나님의 세대가 되게 해달라고 이 시간 우리 주님의 이름 한번 부르짖고 크게 기도합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 인생의 위기 가운데 우리가 어떻게 영적으로 대응을 하고 어떻게 영적으로 초기 대응을 해야 하는지 함께 살펴보았습니다. 하나님, 여호사밧 어쩌면 정말 이 상황이 이해가 되지 않는 상황이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종교개혁을 하고 하나님께 마음을 돌이키고 무언가 하나님을 위해서 잘해보고자 하는 그때에 예기치 못한 그 땅 가운데 위기가 찾아오는 것을 여호사밧은 바라보게 됩니다. 하나님, 그때 여호사밧이 하나님께 했던 것은 아버지라는 본능적인 두려움이 있었지만 그 두려움을 뛰어넘어 하나님을 찾고 구하며 여호와께 낯을 향하며 금식하며 기도하며 나아갔던 것을 저희가 바라다 봅니다. 하나님, 우리 인생 가운데도 우리가 이해하지 못하는 수많은 위기가 있는데 그때마다 그 상황에 대해서 원망하고 불평할 것이 아니라 그 상황 가운데 영적인 촉이 된 오직 하나님만 바라보고 나의 것을 의지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신뢰하며 하나님께 시선을 고정하며 오직 주만 바라보나이다, 오직 주만 바라보나이다, 이렇게 고백하며 하나님께 납작 엎드리며 나아갈 수 있는 순수한 신앙의 우리 청년들 되어줄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그러할 때 그들 삶 가운데 역사하시고 일하시는 하나님의 그 놀라운 일들을 목도하게 될 줄 믿사오니 하나님 큰 믿음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6월 21일부터 26일까지 청년 단일 기도회가 진행이 되어집니다. 전국의 청년들이 영상을 통하여 함께 예배할 때에 하나님 그들의 마음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이 심겨지게 하여 주시고 그들이 진정한 위로를 얻게 하여 주시고 진정한 힘과 회복을 얻을 수 있는 놀라운 축복의 단체가 되어질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참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 우리 인생의 위기가 닥쳐올 때 우리가 어떻게 반응을 해야 하는지 함께 나누었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의 사람이지만 하나님, 우리가 본능적으로 두려움이 우리 가운데 엄습하는 것을 우리가 막을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주님, 그 두려움이 나를 포위하고 나의 마음을 완전히 둘러싸여서 그렇게 두려움에 매임을 당하지 않도록 그것들을 풀어버리고 그것들을 배척하는 것은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 두려움을 뛰어넘어서 영적인 초기 대응, 오직 여호와 하나님을 바라보고 오직 여호와 하나님을 신뢰하고 여호와께 낯을 향하여 금식하며 기도할 수 있는 우리 모든 청년들이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청년단의 기도에 위해서 기도합니다. 하나님의 사랑 오늘의 있는 청년들, 이 기도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신실한 하나님을 만나게 하여 주시고 그들의 모든 중독과 그들의 인생의 문제와 그들의 모든 삶의 기도 제목들이 응답받는 놀라운 축복의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사랑하는 우리 모든 리더십들 지치지 않게 하여 주시고 영적인 새 힘을 공급받아 6월 한 달 동안도 맡겨진 사역들, 맡겨진 영혼들 신실하게 아버지랑 감사함으로 기쁨으로 사역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고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 자, 오늘도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지는 부모 시간을 통하여서 친밀한 영적 교제를 하시고요. 우리 또 다음 주에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